2013년도 드디어 오늘 첫 주일 함께 시작합니다. 2012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와 같이 하셨고 인도하셨는데 201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왔고요. 우리가 만나서 그 첫 주일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2013년이 기대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2013년을 기대해 보세요. 2013년 안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야, 기대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대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승리자로 보라. 다시 자신을 승리자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승리자로 바라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잘 못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부족한 것만 보이고요. 그리고 연약한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리고 사람들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비교하게 되어져 있어서 항상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승원이는 안 되나 보다. 그지 승원아? 학도 저를 안 봐갖고요. 떠들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비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라는 마음보다는요. 내 스스로 자꾸만 넘치려들어서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13년에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되는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승리자의 마음을 갖고 함께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예화를 하나 들고서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닭장 속에서 자란 부화된 새끼 독수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는 곳은 닭장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병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생긴 게 다른 병아리하고 다른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부리도 다르고 발톱도 다르고 날개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병아리처럼 부리로는요 똑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모이를 쪼고 발톱으로는 땅을 헤쳐 먹이를 찾고 날개는 나는 족족 다 뽑아버렸어요. 왜? 병아리하고 닮아야 되니까. 근데 새끼 독수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다른 병아리하고 자꾸만 더 달라지는 모습들 보면서 괜히 부끄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새끼 독수리가 자랐고요. 그리고 자신이 다른 병아리와는 다른 좀 이상한 병아리라고만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다른 닭들과 같이 모이를 쪼아 먹긴 했지만 뭔가 계속 부족한 마음이 들었고요. 땅을 뛰어다녀도요 항상 부족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머리 위에 너무나 위용 있게 날아다니는 멋진 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보니까 매섭게 생긴 눈이 있고요. 날카로운 부리와 그리고 칼키 같은 발톱 그리고 우아한 날개짓을 통해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새를 보고 이 새끼 독수리는 이야 진짜 멋지다.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가 보니까요 저 밑에 있는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 그 새도 보니까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닭 아냐? 너도 독수리야? 닭들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나처럼 장공을 하늘을 날아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새끼 독수리가 그 얘기를 듣고요 기가 찼습니다. 왜 나는 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보고 독수리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는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끼 독수리는 자꾸만 고민만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부리와 발톱이 날이 갈수록 다른 병아리하고 자꾸만 달라져 가고 있고요. 날개 쭉지는 자꾸 근질근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하늘을 날았던 그 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말을 듣고서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비록 날지는 못하지만 닭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종자가 다르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닭이 아니라 새끼 독수리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마음껏 자유하면서 하늘을 날도록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인 걸 알고 자기가 하늘을 날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후에 새끼 독수리는요, 자신의 배경이었던 이 닭장을 버리고 뛰쳐나와 봤어요. 그리고 아직은 성숙되지 않지만 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지만 닭장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새끼 독수리는 스스로 날아오르기를 결정하고 그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푸른 하늘을 향해서 솟은 날개짓을 하면서 계속 날면서 이제는 그 자기가 봤던 그 위용이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독수리처럼 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이 얘기가 꼭 우리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이 세상을 나는 리더로 세우셨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란 닭장에 살다 보니까 나도 이 세상에 있는 닭들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땅에 그냥 붙어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냥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세리머니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일할 거야. 라는 음성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아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독수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독수리로 우리는 날아가는 2013년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 때문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르면 다를수록 그것이요 여러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다른 사람들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독수리로 리더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승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13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 설교는 다 잊어먹어도 이 예화는 잊어먹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설교 말씀은 까먹는데 아주 도갔어도 예화는 기똥차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이 닭장 안에 있는 독수리, 이 닭장 안에서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날게 되어졌고 날아서 그가 위용 있는 리더의 모습으로 승리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실패와 성공은요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실패와 성공은 자신이 보는 자신의 눈에 의하여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실패자로 보고 있느냐, 내가 나를 승리자로 보고 있느냐, 나의 눈의 관점에 따라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12년까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를 닭인 양 닭장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2013년의 첫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닭장 안에 있는 닭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고 정복하여 이끌어갈 독수리요 리더입니다. 이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이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2012년에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리더로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면서 승리하는 자로 살지 못하였느냐?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실패의 원인은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었던 것을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다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걸 회복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여전히 승리자로 살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처의 낮은 자존감의 대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사로, 리더로 쓰임받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농사를 지으면 와갖고요,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가고, 양과 염소를 치면요, 그걸 와갖고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배고프고 굶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세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지. 기드온이 지금 밀을 추수해갖고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요, 포도주 만드는 그 공간입니다. 거기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겁나갖고 와서 자신이 농사 지은 걸 다 빼앗아 갈까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 기드온. 기드온 스스로가 그런 작은 자였습니다. 숨어서 밀을 타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어찌 이 모든 일이 미디안 이방 민족이 와서 우리를 침탈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가 가난하게 만들고 이런 어려움이 왜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원망하는 자. 원망하는 자.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고 출애굽하셨다고 했는데 그 모든 출애굽의 기적과 이적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나 사랑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죠. 그래서 이방인 미디안의 손에 붙여져갖고 우리가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절망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라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힘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찾아올수록 우리가 원망합니다. 내 모습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리고요, 모르겠다.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나 보다. 그냥 살다가 죽자. 이렇게 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스스로 실패자라고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실패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실패하면서 좌절하고 우리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리더로 독수리처럼 살지 못했을까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뭐라고? 내 가진 것이. 부정적인 생각들,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들이 사단이 자꾸만 사람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꽁꽁꽁 묶여져서 내가 펼칠 수 있는 많은 장점과 재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패자로 사는 거죠. 오늘 기드온도 그렇게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2012년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안 돼,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실패자의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그대로 머무르게 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니까. 좋으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생각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낮은 자존감 가운데 실패의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2013년을 맞으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마음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에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닭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는 승리자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실패자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지금 큰 용사가 뭐라고 있습니까?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어요. 적군이 두려워서 자기의 밀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숨어서 실패자여 좌절하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두려움 가운데 묻혀있을 자가 아니야.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용사야. 너는 승리자야. 너는 리더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을까요? 나의 생각은 세상에서 나에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심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다스리는 것이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려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큰 용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묶어놓으면 이 세상은 누구 세상이에요? 사단의 세상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휘젓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고 귀한 자인가를 내가 깨닫고 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미디어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와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요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2013년에 살면서 내가 여전히 그냥 닭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독수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실패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승리자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서 자꾸만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자의 생각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생각과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독수리로서의 위용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를 내어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 맡겨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리더로 서나가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 자신을 승리자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눈에 따라서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불행하다고 믿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요? 환경적으로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치유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건강함을 내 생각에서 주장하고 나아가면요 질병도 내 몸에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숨어있는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독수리의 본능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리더의 영, 정복의 영을 우리 가운데 깨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13년도에 우리 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내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내가 승리자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리더로 나를 바라보고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용사라는 게 뭘까요? 큰 용사라는 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큰 용사들은요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불가능해, 너는 할 수 없어, 공부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머리 너는 나빠, 안 돼 라는 생각을 줍니다, 내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가능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큰 용사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큰 용사라는 뜻은요, 내가 모든 것에 부유하고 풍부하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돈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면서 너는 부유한 자야, 너는 풍부하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실은 돈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지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부유함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세상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나라들로 평가했을 때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돈 많은 미국일까요? 돈 많은 나라일수록요, 나라가 백성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합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10여 년 전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1위가 방글라데시. 예. 나라 이름이 방글라데시에서 그런가요? 방금 웃으라고? 아니요. 나라가 가난하여도 가난할 때 국민들의 마음이 가난 속에서 마음이 따스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부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옛날에 그때가 인심이 더 좋았지 않습니까? 돈 많아지면요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서로요 엄청나게 인간미가 사라져버리고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아저씨들 그 과일 같은 거 농사 지을 때 서리한다고 하죠. 동네 학생들, 청년들이 가끔 몰래 따먹는 거 들키면 아저씨가 또 먹으라고 또 우리 가운데 과일도 주고 그랬어요. 요즘 서리하다 걸리면요 바로 고소 들어가고요 영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서리 맞았던 거 모든 거 다 배상시켜 갖고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물어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가난했을 때 마음이 더 따스한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요 내 마음도 가난하다 아니요. 아무리 우리 환경이 가난하고 부족하여도 내 마음은 따뜻할 수 있고 내 마음은 부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용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유함이 바로 우리의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요 이 큰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런 풍부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큰 용사란 또 하나의 의미는요 용감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용감하다. 큰 용사기 때문에 용감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큰 용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은요 결국 기드온은요 결국 그 미디안에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하던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임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 모든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태평한 그러한 시대를 만들었던 주인공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향한 부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바라보고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2013년에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하나님 나도 큰 용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나감으로 2013년을 다스려 나가는 독수리 위용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다혈질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엄청난 감정이 기복이 심하였던 사람입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뜻이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바라보자마자 시몬아, 네 이름이 시몬인데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네 안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음을 보인다. 그럼 더 이상 너를 갈대라고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름 바꿔준 게 베드로,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시몬은요, 베드로는 갈대였습니다. 그렇게 줏대 없이 왔다 갔다 거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여서 누가 옆에 있으면요 괜히 한 대 얻어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몬을 바라볼 때에 그 시몬 안에 있는 반석을 보았습니다. 반석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반석이 되어져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는 독수리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너는 승리자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2013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나는 리더입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똑같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리더입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여 나아감으로 2013년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큰 용사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무대뽀로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나는 큰 용사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승리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갖고 계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13년이 바로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실패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자신이 너무 상처와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했고 노래도 못 부르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한 그 믿음을 갖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의 제 모습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자신감 있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을 바꾸셨습니다.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민에 저를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승리자로 부르셨던 그 말씀을 저는 선택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제 안에 있는 문제가 저를 흔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가 알아서 하나씩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제가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2013년도에는 저의 인생을 바꾸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승리자의 모습처럼 쓰게 하셨던 것처럼 실패자여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밀타자가 했던 기도원을 그 인생을 큰 용사로 부르셔서 바꾸셔서 미디안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닭장에 갇혀져 있었던 닭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큰 용사로 부르고 독수리로 세우셨던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 2013년도에는 큰 독수리로 날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자여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여 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2013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